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며칠 눈폭풍이 오고 추워진 날씨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 모두 무탈하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같은 어려움이 없으셨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토요 새벽 부흥회가 있는 날이지만 여러 성도 여러분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평일 새벽 예배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많은 일 중에 어떤 일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때론 인생에서 가족들과 한 편의 영화를 같이 보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도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손자 여호람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때 아람 왕 벤 하닷이 온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서 직접적으로 공격은 하지 않고 수도 사마리아를 겹겹이 포위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모든 보급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시간이 지나자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는 막 폭등해서 올라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흉흉해져 갑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를 보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 않았던 나귀까지 잡아먹게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그것도 없어서 나귀 머리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가격도 엄청나서 일반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은 80세겔을 주어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름으로나 쓸 수 있었던 비둘기 배설물까지 그것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비참했던 것은 굶주림에 처한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자기 자식을 잡아서 삶아 먹는 끔찍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했을 때 기본적인 인간성과 모성애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인간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되죠. 여기서 굶어 죽으나 구걸하다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아람 군대로 들어가서 항복하고 먹을 것이나 얻어먹자. 뭐 죽이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것이다. 용기를 내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들이 영어를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What happened?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에게 수많은 전차와 말들이 달려오는 소리, 그리고 큰 군대가 함성을 지르는 환청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람 군인들은 이스라엘이 당시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와 헷 족속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겁에 질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몸만 도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병 환자 4이 아람 진영에 도착하고 보니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수성찬이 널려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놀다가 보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배가 부르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의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닌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성안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좋은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본문은 육체적인 굶주림을 채워서 생명을 구한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성도 한 분이 정말 심하게 아토피 피부염으로 자기 딸이 막 고생을 했는데요. 그 딸을 고쳐준 의사 선생님 너무 고마워서 전 세계에 이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병이 치료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지만 여전히 허전해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절망에서 소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복음 전도 또 선교의 원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누구라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뛰어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에서 버린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병이라는 병은요, 하늘이 내린 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스스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리 질러서 외쳐야 됐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했지만 정신적으로도 좌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것으로도 사회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그들은 병을 전염시키는 사람, 죽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생명을 전염시키는 사람들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같이 평범하고 때로는 미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생명을 전염시키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작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이고 우리 인생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춤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선교지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란 사실을 잊지 말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월 한 달 선교의 달로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전도의 원리는 내일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는다는 겁니다. 긴급성의 원리입니다. 9절에서 나병 환자들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라고 말합니다. 천천히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날 밝으면 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천히 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알 수 없고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상대방이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마디 유언도 없이 훌쩍 세상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가 그렇게 호련히 세상을 떠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옆에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요, 휴대폰으로
자신의 마지막 절규를 남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문이 안 열려요. 구해주세요.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난 어느 딸이 아빠를 향해 절규한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엄마가 딸에게 남긴 메시지도 있습니다. 명아야, 엄마다. 명아야, 앨범 가족 사진 뒤 선물이 엄마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명아야, 엄마를 용서해다오. 이 순간이 그분들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느 공장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57가지 성공의 법칙. 첫째, 지금 물건을 만들어라. 둘째, 나머지 56가지 법칙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복음을 전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전도의 원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성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는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가족과 친구와 동족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음의 길에서 헤매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 성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이고 나의 자녀이고 나의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모르긴 해도 대부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으셨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전도 대상자,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찾으러 아프리카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늘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와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비록 멀리 가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가족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한 생명을 통해서 또다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 놀라운 생명을 전염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월 한 달 온 교회가 선교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빛내리 가족 모두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 내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 땅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께 두 곳의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우리와 동역하는 김요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는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의 백성들이 정말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곳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그 땅의 많은 주의 백성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마다가스카르에서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우리와 동역하는 이재훈 선교사님, 그곳에 한 차례 큰 태풍이 왔는데요, 또다시 태풍이 와서 온 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태풍으로 인해서 생명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지 그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